14절부터 22절까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옳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에 가장 비슷한, 가장 근접한 교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터키라면은 우리가 에베소에서 시작했죠. 반모섬이 있고 건너편에 에베소가 있고 이쪽 나가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한 이 정도 있어요. 내륙이에요. 내륙인데 제가 지난번에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라델비아 근처에는 화산이 많다, 지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방에도 화산 활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세 도시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 북으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골로세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성경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골로새서 4장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너희도 읽고 너희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읽히고 히에라볼리 이렇게 다 같이 읽으라. 이런 말을 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렇게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 이 두 사이에 있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은 거기에는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 화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물이 나오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가 온천이잖아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는 온천이 있었고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는 또 뭐가 유명했냐면은 여기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차가운 생수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히에라볼리, 차가운 생수가 나오는 골로새.
사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너네는 라오디게아 너네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런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지역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다 편지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이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아주 비옥해가지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기에 좋고 농사를 하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산업이 발전했냐면은 이렇게 목축업을 통해서 양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털로 이렇게 모직을 하는 그런 산업이 있었고 모직을 하다 보니까 염색하는 산업도 있었고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그래서 매년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매년 한 20파운드의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을 예루살렘으로 일종의 헌금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20파운드면 금이 20파운드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그 금을 갖다가 지을 때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한 돈, 두 돈. 반지 한 돈, 두 돈. 그런데 20파운드의 금이면은 2,400돈 정도 되는 그런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유했단 말이에요. 산업도 발전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기 한 60년 정도에 여기에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폭삭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너희가 지진이 나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다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 했더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자기들의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만만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 편지 내용에 지금 이제 관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이 6도시 중에서 의학이 발전된 도시가 또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의학이 발전한 도시. 못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버가모라는 도시가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갈렌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여기 나왔고 여기에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정신과 병원이 있었어요. 정신과.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면은 밤에 잠을 재우는데 약을 먹여서 재우고서는 독이 없는 뱀이 자고 있는 사람들 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러는 그런 시설이 버가모라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의학 소위 당대에 의학이 발전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도 의과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의 특징을 다 감안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나오는 히에라볼리하고 차가운 생수가 나오는 골로새 사이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해서 도시가 아주 부여했고 또 이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죠. 근데 이 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목사님이 이 세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뭐 이런 아마 순교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그리고 옛날에는 이 도시마다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는 어떤 가정에서 모였냐면은 골로새서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눈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바. 성경 상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좋겠다. 그 교회 목사님은 에바브라고, 그 집은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였다. 이것을 그냥 아시면 좋겠고, 이런 도시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14절을 보세요. 예수님.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멘이시오 그랬죠.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갖다가 아멘이라고.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네? 동의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돼. 진실로. 이 구약에 살펴보면은, 또 신약에도 살펴보면은, 이 아멘이라는 말을 세 가지 상황에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어떤 상황을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축복, 언약, 예언 내 말씀을 하실 때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뜻으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축복,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1장 5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하셨어요? 몇 절? 5절. 예레미야 11장 5절. 이거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상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진실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것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축복, 약속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것은 바로 내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 언약, 예언에 관해서 아멘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이나 명령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계명이나 명령. 이럴 때 아멘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내가 그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27장을 보세요. 신명기 27장. 27장 16절 이하로 쭉 보면은 신명기 27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16절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명령을 하시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나 또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건 내게 명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나 찬송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송축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찬양이나 기도나 아멘 하는 경우가 성경에 이해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여 군데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찬양하는 것에 대한 또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진실된 화답의 뜻으로 아멘. 이것은 이루어질 것을 원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화답 하는 뜻으로 아멘. 예를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5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다음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아멘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멘이시오. 이렇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하고 20절. 찾으셨어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보면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 하는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효력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된다. 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아멘이다 하실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말씀이 효력을 갖고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아멘이신 분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왔지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다음에는 셋째로는 창조의 근본. 시간이 막 빨리 가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찾아볼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보면은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모세를 갖다 비교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이 일을 했는데 어떤 자격으로 충성되이 일했냐면은 사환으로, 다시 말해서 종으로 충성되이 일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충성되이 하셨냐면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인.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또 주인의 아들로서 충성되이 섬기셨다. 이 하나님의 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이 집,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을 소유하신, 집을 맡으신 그 아들로서 예수님은 충성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시간상 찾지 않겠는데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괜히 내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행동,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또 뭐 온갖 그 이적을 다 행하시고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충성된 그 아들로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내용에 다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지음받은 것 중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은 없다 하고 그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육신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셔서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을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아까 제가 그 지리를 잠깐 설명했잖아요. 히에라볼리에처럼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도시도 아니고 골로새처럼 산에서 차가운 생수가 나는 데도 아니고 너희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종의 비유처럼 말씀하신 것인데 그 뭐 지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 신앙 상태를 보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교회로 이렇게 악명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왜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용감하게. 아니 나 같아서. 네? 나 같은 나 같아요? 야신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 목사님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의 그 뜻이 이 지금 계속되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첫째로는 자기 신앙 상태에 대해서 신앙 상태에 관해서 자기 기만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하면서 기만한 거에 대한 내용을 자기는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자기 기만을 그 세 가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 기만. 그리고 또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있냐면은 두 사이에 있어가지고 뜨거운 것, 찬 것, 두 사이에 있어가지고 머뭇하면서 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쪽으로 가지도 않고 뜨거운 데 가려면 뜨거운 데 가든가 차가운 데 가려면 차가운 데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머뭇하는 것 말이에요.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결단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하고
책망하시는 결단이 없다. 이 결단이 없는 거에 우선 이 결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엘리야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칭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세계 만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내셔가지고 선민으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동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의 그 우상 숭배하는 데 다 참여하고 축제에 참여하고 이 바알의 그 신이 그 바알과 아세라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농사 또는 그 다산 이런 거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우리가 농사도 잘 돼서 풍년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바알 섬기는 데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바알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상도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를 속여가지고 머뭇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 상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상태, 이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던가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거고 내 편에 있지 않으면 나의 반대편에 있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도 아니고 가운데 어느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지역은 이 영적 싸움에서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네. 하나님 편 하시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 편을 하시던가 분명히 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졸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바울이 아마 그 설교를 할 때 좀 오래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계속 끝을 안 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런 방에 있었는데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반은 방 안에 있고 반은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임에 온전한 그 멤버로서 안에 있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바깥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될 텐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이 창문에 다리를 떡 해가지고는 반은 안, 반은 밖 이렇게 있다가 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졸다가 낙사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내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은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결단해가지고 한쪽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중에 하나.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자기 기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 자기 기만을 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로 뭐라고 기만했냐면은 나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는 도시 전체에 재물이 많았어요. 그 모직도 하고 염색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시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아까 그랬죠 제가 2,400돈이 되는 금을 예루살렘에 헌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은 도시인데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많은 그 돈을 보면서 아 나는 됐어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너희가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아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부유한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어디를 살펴보시면 좋은가 하면은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그 어떤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이 부자가 가을에 추수했더니 그 추수했던 곡식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소출이 많아가지고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짓고 거기에 그 소출했던 곡식을 꽉꽉 쌓아놨어요. 꽉꽉 쌓아.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19절을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재물이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또는 은행에 돈을 꽉꽉 채우는 것이 이 육신의 재물이 자기의 영혼에게 그 안위와 평안과 넉넉함을
갖다 줄 것으로 이 부자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모르겠어요. 연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 세상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퇴, 연금, 응?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내 연금은 이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될까? 또는 나의 연금이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하세요 혹시?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을 쌓아놓고 재산을 쌓아놓고 하는 거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너희 연금이 빵빵하게 있어도 그거하고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라오디게아 교회 너 돈이 많고 뭐 금이 많고 해가지고 부자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네는 쓸데없는데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실제로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공고하고 가련하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유하게 되고 싶으면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게서 18절에 보면은 여기 3장 18절에 보면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금, 하나님 보시기에 금은 무엇인가 하니 시련을 견뎌낸 그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그런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금이라는 거예요. 또 금으로 그 비교된 것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 19편에 보면은 무엇이 금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가 정금보다 더 순전한 그런 금이다. 금. 하나님 보시기에 금은 이 말씀을 갖다가 꽉 잡아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 보시기에 금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금,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금이 우리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든 게 금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정리가 보면은 금으로 그냥 쫙 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도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금이 그냥 쫙 깔려가지고는 금을 뭐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금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돈으로 환산하는 금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런 금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한날에 가져갈 수 있는 그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부유한 것에 대한 자기 기만이 있었고, 둘째로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눈먼 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야. 너희들이 눈이 멀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도시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의권이 갖고 있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의술이 발전한 그 도시에 살고 있어 하면서 우리 시력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 이것을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그냥 살펴보겠는데, 우선 제일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9장 39절 보면은 39절, 40절,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너무 잘 알고 이 구약 전체를 똘똘 다 외웠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셨고 우리는 다른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우리의 눈은 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눈이 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직 멀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이 먼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그 눈을 뜨게 해가지고 보게 하려고 왔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눈이 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직 그 장님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진흙을 조금 취하셔가지고 진흙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는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연고를 만드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신 내게서 연고를 사라 하는 거, 안약을 사라 하는 연고를 만드셔가지고는 침 뱉은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다가 싹싹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가지고 네 눈을 씻으라. 그러면 네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은 창조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조의 근본.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보지 못하는 눈을 다시 restore,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하신 그 행동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행동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흙으로 그 창세기에 빚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듯이 예수님이 진흙으로 거기에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거기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진흙을 이렇게 안약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르셔가지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바른다 하는 그 말이 동사가 엔크리오라는 말인데 헬라말로 그 말은 뭐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 그 엔크리오라는 그 말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어노인트 하다는 말이 담겨 있어요. 어노인트. 어노인트가 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그것을 우리가 어노인트 한다고 하잖아요. 러빙인 하는 그 말에 그 어노인트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몸의 일부분을 이 진흙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노인트 하신 것인데 이게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어노인팅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이 다시 볼 수 있게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소경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사람은 유관도 열렸어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눈이 뜨였다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가장 눈이 뜨였다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이 소경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그것을 이제 우겨내려고 했는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창세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분은 내 눈을 그렇게 뜨게 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겠냐 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듯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영안이 뜨인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것이 눈이 뜨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 라오디게아 사람들아 너희는 뭐 의학이 발달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예수님의 그 침이 섞인 그 진흙 이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 그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게서 이것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가지고 너희도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뜨라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떤 기만이 있었냐면은 너희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칠하고 다니면서 너희들 잘 입고 다닌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 교회 공부할 때 옷에 대해서 제가 한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똑똑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이 옷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게서 이 옷을 사서 좀 사가지고 옷을 좀 입어서 너 벌거벗은 그 수치를 덮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이 그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두보라는 청년처럼 창문에 턱 걸터 앉아가지고 아는 세상, 아는 교회 이러고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고 있다면 그냥 그런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그 19절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나와 교제하라.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분은 그 한국인으로서 그 주석, 성경의 주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신 그 분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그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해요. 박윤선 목사님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회개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회개 하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는가? 그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설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여러분과 쉐어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박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뭔가 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외식하여 남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보이는데 내 잘못은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뭐는 얘기하면서 티는 얘기하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너희가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이게 첫째고. 둘째는 표리부동하여 간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이거는 아까 그 유두보 청년 같은 그런 마음인데 내 속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그 가련이다가 예수님에 와가지고 아이고